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지금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지역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두 직장에서도 수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엘리베이터에 물이 잠기고 또 전기가 끊기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당진 초등학교로 피신도하고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교회도 우리 목양실에 있는 실외기가 물에 잠겨서 지금 에어컨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려움 속에 또 중요한 응답과 또 축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당진에서도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방관 분 되시는 분이 이웃을 구하려다가 급류에 이제 떠내려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틀 후에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60대 이 남성이 집에 노모가 사시는데 집이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서 노모를 구출해 오는 그런 미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학생들이 그 근처에 많은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거기 가서 아이들이 이 토사를 제거하고 또 이불도 세탁하고 또 음식도 배달하고 그런 진짜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 천사가 따로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물난리가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당진에 시간당 114mm 비가 내렸는데도 이런 많은 피해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진짜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들닥치는 어느 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홍수와 같은 그런 진노, 재앙, 지옥 권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가운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홍수가 사람을 다 삼켰지만 이 홍수가 사람을 삼킬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주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죠. 피 바르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진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모든 재앙, 저주,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최고의 무기 대신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모시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왜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겨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 된 납니다. 아담이 혼자 살 때는 누굴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이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이 결혼을 한 거죠. 그 후에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와 말을 들은 겁니다. 하와는 또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납니다. 주인이 나면 누굴 못 이기냐?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창세기 우리 6장에 우리 힘으로는 홍수,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장악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될 때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된 나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과거를 못 벗어나요. 과거 벗어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 우리 가정,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여러분이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과거에 잡혀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독된 나. 사사기 21장 25절 어떤 곳에 중독됐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행동, 중독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1차적인 행동이 뭐냐? 좋은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나쁜 걸 해요. 우리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술 먹으면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나쁜 거 하는 1차는 반드시 뭐가 오냐? 후유증이 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후유증이 오죠. 우리가 욕을 많이 해도 후유증이 오죠. 이상한 거 많이 먹으면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문제로 이 인간의 이 중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는 2차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운동을 하고 또 약을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걸 합니다. 복식호흡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것만 해도요, 이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릴렉스 되어져요. 부교감신경에 다 작용을 하면서 릴렉스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2차적인 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고요, 또 복식호흡도 하시길 바랍니다. 세로토닌 이런 막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이상한 걸 하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뇌에 문제가 오고 이제 모든 호르몬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 나쁜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 문제인 사람은 나쁜 것에 중독되기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 올 때마다 2차적인 거, 운동이나 복식호흡이나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 3차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후유증이 없는 거죠. 뭡니까? 바로 말씀, 우리 기도, 그죠?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냐? 후유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후유증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커피만 마셔도요,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그죠? 이 커피의 카페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담배, 니코틴, 타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을 대고 누가 죽이려는 그런 강도에게 잡힌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거, 내가 진짜 힘이 되는 거, 은혜가 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자꾸 약을 먹으면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이 우리가 문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몸 안에 모든 호르몬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약으로 계속 먹거나 다른 걸로 해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있는데 이게 나쁜 균이나 나쁜 질병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야구로 다른 걸로 해버리니까 싸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라든가 진짜 문제 오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면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역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영적 면역력이 진짜 성장해서 이런 문제 사건을 다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된 나를 바꿔요. 누구로요? 나를 하나님으로. 상처된 나를 바꿔요.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 중독된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강력한 힘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안, 염려, 걱정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소견, 나의 경험, 나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입니다. 이거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문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문제 속에 빠집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사람을 못 이겨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위기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기도 속에서 문제, 사건,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 속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런 사람은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 마태복음에 근거한 오늘 얘기예요. 사복음서 다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돼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저게 귀신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주인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주님이 나를 통치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자녀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다 누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그 가정을 통치하고,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넓어져서 뭐가 되는 거냐?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누구 뜻대로 삽니까? 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거는요, 하루하루 양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채우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되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의대 단체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걸 내가 봐서, 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겠냐? 그럴 수 있냐?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건세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진짜 박살낼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흑암을 꺾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누구 이름 사용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잡힐 때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저 우상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저 귀신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수해가 났는데 그 예산에 큰 수해가 일어났거든요. 소를 한 200마리 키우는 그 축사한데 보니까 한 50마리가 떠내려갔어요. 소가 뭐 다 죽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2마리 송아지가 남은 거예요. 그 주인이 다 죽었는데 50마리 다 죽었는데 2마리가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소를 위해서 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 주인이 가니까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은 반가워서 와야 되잖아요. 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물난리 났을 때 주인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소들이 안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24시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성취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강단이 성취되는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아무 응답 없이 살다가 교회 오잖아요. 폐전병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고 교회 오면요, 얼굴 빛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강단을 묵상하면서 문제, 사람,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시편 5편 3절입니다. 다윗이 이거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여기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중요해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본부와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염려가 올 때, 그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 오늘 6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진짜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반드시 분주하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응답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필요한 건 즉시, 필요 없는 것은 안 돼. 더 큰 축복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나중에 응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마리아는
진짜 자기를 위한 걸 선택했지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은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수해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진짜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은 우리 성도님 그 가게 못 갔죠. 너무 힘들었어. 화요일 날 우리 강구하고 다녀왔습니다. 갈 때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우리 1층에 시래기 2개가 완전히 다 막 꺾였거든요. 2개 다 고장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머리 같이 해달라더라고요. 좀 못한다 그랬어요.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았어요. 이 화요일날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성도님 이제 그 가게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가야 되나? 하루 더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가 생각나냐? 강단 말씀이 생각나요. 좋은 편에 살아. 그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좋은 편이 어딥니까? 성령께서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 겁니다. 성령 인도한 거죠.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응답 있게 좀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에 제가 뭐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잘 바라보는데 나를 잘 못 바라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상담 연구를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안 맞을 때 복식호흡을 10초 동안 해라. 안 맞을 때 그거 아닙니다 하지 말고 깊게 들어마시고 내쉬라더라고요. 그래 했어요. 되더라고요. 또 2번째는 안 맞는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보기엔 우리 집사람 말이 안 맞거든. 안 맞아. 틀렸어. 하고 싶더라고. 근데 참았어요. 참고 어떻게 했냐면 복식호흡 살짝 하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닌데 틀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자꾸 바꿔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와 말씀 성취의 맛을 보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